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고 어떤 소망에 대한 확신이 있게 하는 말씀이죠. 근데 오늘 본문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 시간도 노모님을 집에 혼자 두고 어떤 상황이 될지 곁에서 지켜봐야 되는데도 두고 예배 드리러 오셔서 마음에 근심도 되고, 또는 가게 문도 열어야, 또는 어떤 질병의 문제, 자녀의 문제, 남편의 문제. 여러분, 이 시간도 근심된 그런 이유, 이런 내용이 있죠? 다 있는 건 아니지만 또 기쁜 어떤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첫 시작부터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심할 일이 있죠? 그리고 근심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분에서의 근심을 하지 말라고 그러느냐? 마음에서. 그래서 저도 지금 얼굴이 약간 보기에 그러죠? 이렇게 자꾸만 뭐가 커나서 집어 뜯었는데, 피부과에 갔더니 사막이라고 그래서 그걸 빼야 된다고 그래서 짖었더니, 그걸 이렇게 짖으면서 제가 깨달음이 있어요. 굉장히 따끔따끔하고 아프더라고요. 그만하라고 싶을 정도로. 그리고 여성분들은 점을 뺀다고 온 얼굴을 다 얼마나 예쁘고 싶은 심정이 강하면 이걸 이겨낼 수 있을까? 내가 하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은혜 받았어요. 영적으로도 하나님께 그런 견딤이 있어야죠. 그죠? 자,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오늘 본문을 보기 위해서는 앞장 33절에 예수님께서 소자들아 지금 너희가 나의 가는 곳을 따라올 수 없다. 이후에는 따라온다. 그래서 도대체 어디로 가시는데요? 베드로가 이런 질문을 하죠. 당연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들은 어떤 사람인 줄 알았어요?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이 땅의 유토피아를 실현해 줄 수 있는 정치적 메시아. 그래서 예수님이 만약에 이스라엘을 독립하면 로마로부터, 그러면 우리도 한 자리 하겠지. 그래서 제자들이 서로 높은 자리 하려고 다툼까지 있었잖아요. 아니, 그런 분이 뭐라고 그래요?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은 따라올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근심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한 3년 6개월 동안 지금 따라다녔는데,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런 의미에서 질문을 안 할 수 없죠. 질문을 하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지금 오늘 본문이에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천국으로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오면서 잠깐 동안 한 10여 분도 안 된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지만, 천국 가는 조건이 하나, 둘, 셋, 네 가지까지 내가 듣다 왔어요. 천국 가는 조건이 그렇게 많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못 갈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것 같아요. 저렇게 여러 가지인데, 근데 내가 좀 기분이 안 좋아졌어요. 말도 아닌, 전혀 말도 안 된 얘기를 하는데도 왜 그렇게 아멘을 잘하고 은혜 받은지, 왜 그렇게 성도들도 많은지. 주일 아침 이 시간에 설교를 방송에서 한다는 건 돈도 많이 내야 돼요. 새벽이나 밤중이나 이런 데 설교 나오는 설교는 돈 조금 내도 되거든요. 근데 진짜 진리의 말씀을 그만해야죠. 오늘 본문도 그래요. 주님이 어떤 분입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잖아요. 그게 소원이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천국 간다. 이 얘기가 간단한 얘기입니까? 천국 간다는 말씀은 지금 1절부터 3절 보면 사실상 한마디도 없어요. 다 간접적으로 얘기하셔요.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다. 너희 초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 어디예요? 그냥 주님이 명확하게 나 천국 간다. 천국에다가 너희들이 갈 초소를 내가 예비해 놓고 그리고 와서 너희들 데리고 갈게. 그냥 이렇게 쉽게 얘기하시지. 근데 왜 그렇게 안 하실까도 고민해 봤어요. 자, 천국을 말씀하시면 어떻게 될까? 성경에 천국에 대한 내용이 많아요, 적어요? 지옥에 대한 내용이 많아요, 적어요? 상급에 대한 내용, 벌에 대한 내용 진짜 희미하게 돼 있어요. 왜 그렇게 기록을 안 해놨다고요? 네? 그것이 목적이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수단이 될까 봐서. 그래서 비유로 얘기하잖아요. 서로 결혼을 약속했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내게가 예를 들어서 100억이 있는데 저 개똥이가 나는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하면서도 내가 100억 가지고 있는 것이 욕심나서 나랑 결혼을 하려고 했다. 그러면 결혼할 거냐 안 할 거냐? 거의 다 100%가 다 영성세미나 물어보면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이 목적이고 상급이 목적이고 지옥 안 가는 것이 벌 안 받는 것이 목적이어서 예수를 믿는다면 그 사람 절대 천국 못 갑니다. 목적이 천국이나 이 모든 것들이고 그걸 위해서 예수님을 수단으로 쓰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얘기가 아니라 사실상 봐보면 주님은 실제적인 방법과 실제적인 믿음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천국이라고 하는 말씀은 전혀 하지 않아요. 성경 전체가 거의 그래요. 강의 시간에도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구약 성경에 천국이란 단어 읽어봤어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단어 읽어본 적 있습니까? 없죠. 오늘 본문도 주님이 가시는 곳이 두 가지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첫째는 천국으로 가신다고 해석하고 또 하나는 지상천국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문제는 후자가 더 많아요. 3절에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이것 때문에. 물론 천국 구원론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너희를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 있겠다고 말씀하시는 실제 내용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어디로 오셔요? 공중재림하신다. 공중재림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온 어느 누구라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면 이 하나의 말씀에도 맞지 않는 얘기니까 그런 데는 거들떠볼 필요도 없어요. 천국으로 도로 가시는 나 있는 곳, 거기 어디예요? 천국이잖아요. 그래서 천국 구원론이죠. 또 한쪽은 이래요. 오셔서 너희를 영접한다. 그 말은 재림예수. 어떤 측면에서 재림예수라고 해석하는 게 더 옳을 수도 있어요. 방금 내가 데살로니가서 4장 17절 얘기했지만 휴거한 사람이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는 것으로. 근데 본문은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접한다고 기록했기 때문에 지상 재림으로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도 많죠. 자, 이렇게 본문은 우선 이러한 해석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3절까지 제가 지금 4절까지 첫 달라고 그랬는데 우선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장 중에 14장이요. 어디보다도 더 중요해요. 왜냐? 보혜사에 대한 부분의 첫 장이잖아요, 여기가. 그러니까 구약에서부터 시작해서 주님의 공생의 모든 성경의 계시와 약속과 역사의 그 모든 것의 목적은 뭐예요? 보혜사예요. 거가 어디예요? 지금 여기 14장이잖아요. 14장의 첫 단추, 가장 첫 서론,
여기가 지금 1, 2, 3절까지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냥 근심하지 말아 해도 되잖아요. 근데 왜 마음에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해요? 마음에서 사실 근심이 있잖아요. 엄청 이 마음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마음을 강조하느냐? 14장 보혜사장이에요. 보혜사는 성령이 어떤 오늘날 부흥집회하고 뭐하고 하면서 불 받아라, 성령 받아라 막 뛰고 엄청 하신 분들 있잖아요. 얼마 전에 과거에 유명했던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대요. 꼭 안수기도를 하고 다니면서 어깨가 아프고 막 입시 나오고 그러니까 발로 밟고 다니면서 안수했대. 그럼 족술하게 해야 되나? 그래도 막 은혜를 어마어마하게 받았대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해보고 싶으세요? 요즘 지금 유튜브에 그런 부분 뜨던데, 어느 목사님 그냥 여기 서서 그냥 쉬쉬만 해도 막 뒤로 막 우르르 다 넘어지고 그러던데. 어떤 분이 그 목사님한테 와서 그러더니, 목사님, 저는 안 넘어진대요. 사람들이 다 넘어진 게 억지로 넘어졌어요. 그런 줄 아세요?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그러더라. 신앙. 자, 지금 여기서 마음을 엄청 강조하는데, 여기 14장 시작이 까르디아, 마음. 정관사까지 붙여서 얘기를 하죠. 마음대로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자꾸만 그런 생각들을 하는데, 사람이 마음대로 듣고 사실대로 듣고 사람이 그럽니까? 그러죠? 다 자기 마음대로 보고 자기 마음대로 들어요. 나는 이걸 가끔 얘기하면서 별로다 생각했는데 근자에 와서는 이게 굉장히 제 마음에 많이 부딪히더라고요. 똑같은 장면을 봤어도 자기 마음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요. 똑같은 걸 들었어도 내 마음이 어떠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소리로 들을 수 있어요. 성경 66권 똑같은 걸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이번에 주의 보혈을 어떤 분이 얘기해서 아니 주의 보혈이 성경에 있냐고 물어봤더니 수두룩하대. 한번 찾아봐라. 주의 보혈이라고 하는 단어를 나도 성경 꽤 읽지만 한 번도 못 찾아봤다. 그럼 핸드폰 켜고 다 찾아보더니 대체는 없네요. 찬송가에는 많이 있죠. 찬송가가 성경입니까? 찬송가도 따지고 보면 이거 불러서는 안 될 찬송이 엄청 많잖아요. 뭘 얘기하느냐? 육우선인 인간은 뭐가 육우선이에요? 마음이잖아요. 우리는 마음보다 말씀이잖아.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왜 근심할까? 왜 이 말씀부터 하실까? 서두에 제가 잠깐 봤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걸고 3년 반을 따라다녔는데 느닷없이 주님이 너희들은 나를 따라올 수 없어. 후회는 온다. 왜 근심 안 해요? 당연히 근심하죠. 또 우리는 주님을 배신한 사람 가룟 유다인 것을 알지만 지금 제자들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배신한다고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나 아닌데? 누구지? 요한일까? 아니면 자기들 그렇게 근심 안 하겠어요? 당연히 하죠. 여러분들도 제가 설교하는 어떤 내용 중에서 누가 목사님 예쁘다고 했다더라 그러면 누구지? 누가 했을까? 고의라는 아닐 것 같고 이런 데 사로잡혀가지고 진짜 본질은 아무것도 생각 못 하잖아요. 이 고의라 집사는 이쁘다고 하나? 내가 이쁘다고 하지. 또 걱정한 게 근심한 게 뭐예요? 베드로가 너희가 다 나를 부인한다고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 장담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은
물 건너 산입니까? 네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한다고. 근심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당연히 이래서 근심들을 하게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것은 무엇보다도 가치관이 어떤 혁명적 전환이 우리에게서 일어나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제가 또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요양원은 우리 교회에서 하는 거니까 물론 지금 요양원에 대한 부분들이 있지만 새로 거기 요양원 진행하는데 더 일꾼들이 필요해서 더 이제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만은 학교 문제는 내가 재정 교회와 무관한 일이니까 재정에 의지할 수 없습니다. 누구 한 분 나한테 학교 문제 목사님 어떻게 진행돼 가고 있어요? 어떠세요? 돈은 어느 정도 드세요? 한 명도 전화 안 하다 한 사람도 없어요. 어떻게 그러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치관이 변하고 혁명적 전환이 이루어졌다면. 근데 디지털로 하니까 보통 돈 든 게 아니야. 몇 천만 원씩 들어요. 우리 교회에다 간판 하나 세우고 훨씬 더 그래도 내가 누구예요? 하죠? 금방 영화처럼 개봉박도 할 겁니다. 여러분들 또 공부하셔서 복음 증거하는데 정말 증인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결국은 뭘 얘기하느냐? 창세기 1장 1절부터 공생애를 마치는 데까지 예수님이 성경이 하는 모든 일들은 뭐냐? 여러분들과 제가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바뀌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려져야 돼요. 보여져야 돼요. 그러죠? 여러분들도 다 가치관이 바뀌고 싶잖아요. 목양교회 나온 사람들 중에 가치관이 바뀌기 싫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그러죠. 그럼 어떻게 하면 바뀔까?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믿음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믿음밖에 없어요. 오늘 아침에 오늘 권사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권사님이 기도원을 갔는데 그 기도원 원장님이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여기에 오고 갈 데도 없는 집도 절도 없는 분이 오셨다고 그러더래요. 자기가 지금 그런 상황인데 집도 없고 아무 데도 갈 데도 없는데 그렇게 신령하신 기도원 원장님이 계셨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그 저도 다 인정해요. 그러나 원인이 하나님이냐 마귀냐지. 여러분들도 저도 이런저런 어떤 신비적인 자기만의 어떤 경험, 자기만의 어떤 기준으로 얼마든지 유혹할 수도 있고 유혹당할 수도 있고 미혹의 세계에서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어떤 것보다도 우리는 성경을 정립해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주먹을 불끈 쥐고 남은 모르지만 이를 앙당 물고 맞아 이 길 가야지 이래지지 않아요? 가치관이 그럼 왜 안 바뀌어요? 믿음밖에 없는데 믿음이 없어서 신앙의 문제죠. 가치관이라고 하는 건 율신 종교에서 율신 신앙으로 능력이 없는 자가 능력 있는 자로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 그러잖아요. 네가 선하고 의롭고 정직하고 착해라 그럽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가치관은 믿음이요. 그 믿음은 능력입니다. 주님께서도 마가복음 9장 22절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게
가치관이란 건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실제로 믿느냐, 얼마만큼 주님을 실제로 믿느냐, 성경을 얼마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느냐, 여기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다 바뀌고 변해돼요. 어제는 어느 책을 하나 구해서 이렇게 봤습니다. 다른 데로 그분이 시집을 갔는데 지금 한 80 다 되실 거예요. 책자를 넘겨보니까 그 교회의 권사님으로 사진이 딱 올라와 있더라고요. 너무 반가웠어요. 야, 그분들은 처녀들 신앙은 솔방울 신앙이라고 하더니 이분에게는 그런 신앙이 아니었고 진짜 하나님 열심히 믿은 분들이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근심한다고 그래서 인격적 관계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 근심한다고 해서 물질의 문제가, 건강의 문제가 아니잖아. 오늘 주님은 본문에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하는 말, 이게 쉽게 이해가 됩니까? 우리는 그냥 믿으라고 그러나 보다 이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가끔요 여러분에게 뭐라고 그래야 되나, 병 주고 약 주고 그러나 설교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을 믿으면 그럼 주님을 믿어라, 이 말이 진짜 맞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도 그래요. 주님께서 이제 계속 다음부터 지금 우리가 1절부터 4절까지 읽었습니까? 이 앞으로 계속 봐보면은요, 아버지 이렇게 돼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뭐라고 그래요? 1절에서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단어도 틀려요. 왜 이렇게 하는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죠. 여러분 봐보세요. 유독 여기만 지금 엘로힘, 데오스, 하나님 이렇게 얘기해요. 본문대로 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주님을 믿을 수 있어요. 지금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야 예수님도 믿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아담 이후에 인간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습니까? 성경에 다들 그렇게 딱딱 하나님 잘 믿던가요? 이거 몇 가지 설명을 해드릴까요? 홍해 건너고 나서 그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찬양하고 춤추고 소고치고 다 했어요.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어요. 이건 가벼운 일이 아니에요. 에덴 동산의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야 돼요. 자기 목숨까지도 포기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절대로 선악과 먹을 수 없습니다. 선악과 땅 먹는다고 하는 건 인류 역사의 최고의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근데도 하나님 안 믿으니까 땅 먹잖아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고 했어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그럴 필요 있습니까? 어느 분이 저랑 얘기하다가 목사님하고 얘기하려면 끝까지 다 들어봐야 오해가 풀리지, 처음 목사님 얘기 들으면 목사님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잘 들으시네요. 오히려 칭찬해 드렸어요.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보이도록 하시는 게 결국은 예수님입니까? 성경입니까? 성경이잖아요. 더 어려운 것은 본문에서 하나님을 믿으라, 그냥 하나님을 믿으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속의를 믿으라는 거예요. 원어 그대로 보면 하나님의 속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러면 주님은 이중체니까 겉과 속이 있으니까 예수님의 속을 믿어라. 이건 좀 이해가잖아요. 하나님이 보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속을 믿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하나님은 이중체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속을 어떻게 우리가 믿어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믿는 거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목적, 이걸 믿는 겁니다. 오늘 그 목사님 설교에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믿기만 하면 그럼 여러분들은 천국 갑니다. 그럼 여기 있는 우리들은 다 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강단에서 주어진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으면 천국 간다는 거야. 그 말은 여기 우리 교회에다 갖다 적용시키면 거의 다 못 가네. 내가 보기에 거의 다 못 갈 것 같아. 여러분 내 말 잘 안 믿잖아. 그게 그냥 댐비잖아요. 목사님 그 진짜예요? 그죠? 고이라 집사님? 막 이렇게 댐비. 그렇게 해서 천국 갑니까? 성경에 써져 있는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너무 내가 그런 쪽으로 안 했어요. 옛날에 어느 집사님이 그러시더라. 목사님, 다른 목사님 치지 마세요. 다른 교회 얘기하지 말고 목사님이 할 얘기만 그냥 하고 싶으니 그것만 하세요. 그래서 내가 또 안 했거든요. 그랬더니 너무 잘못될 생각을 하시는 것도. 그래서 좀 이해 가시라고. 하나님 자신도 못 믿는 것이 인간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의 소원을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쉽게 생각할 일 아닙니다. 자, 그래서 결국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을 믿을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전히 속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서부터 마음에서부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립했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하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성육신하신 메시아의 정체성, 그분의 사역, 이런 모든 것을 우리는 믿는 거죠. 지금도 나를 여기에 세워서 이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일을 이루는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직분을 가지고 하시는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또 하나 더 얘기할까요? 여기 그 얘기는 안 해야 쓰겠네. 목사님이 한 입 갖고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또 그렇게 얘기할까 봐서. 정말 나는 이 본문 보면서요, 여러분들과 저는 정말 복 받았구나 이런 생각 많이 해요. 설교하면서도 진짜 내가 복 받은 목사구나 이런 생각 많이 해요. 하나님의 약속과 계시, 이건 전부 구약이죠.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 성경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믿지 않으면 이런 모든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속사람 하나님이니까 호예수고 성육신하신 목적, 하나님의 원뜻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의 소원이나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 그건 하나님은 첫째 천국 구원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소원과 뜻과 목적은 천국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 첫 번째 내가 얘기를 지금 첫째, 둘째로 하고 있지만 2절로 3절은 여기 아버지인데 1절만 유독 하나님 엘로힘을 얘기해요. 엘로힘은 뭐예요? 이제 창세기 2장 1절로 3절 지난주 금요일 날 처음으로 이제 했죠. 2장 1절로 3절까지가 전부 다 누구로 돼 있어요? 엘로힘으로 돼 있어요. 2장 4절부터가 여호와로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천지창조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소원은 7일 창조의 설계도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천국을 완성하는 것이다. 어떻게 완성하는 것이냐? 여러분과 제가 영혼을 구원해서 그 수가 얼마만큼인지는 모르지만 저 천국에 우리를 데려감으로 그 수가 다 채워지는 것이 천국이 완성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우리의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에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천국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이건 제한,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무한대라는 거예요. 제한이 돼 있다고 그러잖아요. 무한대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았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찌됐건 지금 천국은 아직도 여백이 좀 남아있다는 거죠. 주님께서 아직도 꽉 차 있지 않기 때문에 천국에다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이 얘기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도 천국 완성을 위해서 오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위해서 예수님도 하시잖아요.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다시 그걸 위해서 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신 유일한 목적도 천국을 완성하기 위함이고 주님도 이 땅에 와서 사역하신 것의 유일한 목적 역시 하나님의 목적 그대로 천국 완성을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근데 예수님 말씀대로 아직 모자라. 완성하기에 더 채워야 돼. 환난도 대환난이죠. 천국을 채우는데 목적을 위한 과정이에요. 그 인원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천년왕국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도 안 채워지니까 어느 한 순간에라도 해서 왕창 채우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어쨌든 창조에서부터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가 사역하고 대환란의 심판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은 딱 목적은 하나예요. 천국을 완성하기 위한 과정이다. 그렇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은 상당히 해석이 그렇게 매끄럽지 않아요. 많이 우리가 들어서 많이 읽어서 뭐 별 얘기도 아닌데 괜히 목사님 또 저러시네. 왜 그러냐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다. 그래서 너희 초소를 예비하러 내가 간다. 그러면 천국 간다니까 천국 완성이 쉽게 이해되는데 아까 서두에서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너희가 거할 초소를 예비하러 간다. 근데 어떻게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한다는 말씀이죠. 실제 내용 아까 데살로니가서 4장 17절 공중재림하셔서 우리를 영접해가지고 천국으로 들여가시겠다는 그런 얘기냐. 공중에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지 주님이 우리를 영접하는 게 아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그럼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 집이라든지 주님이 초소를 예비하시는 곳에 우선 천상천국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 있죠. 몇 가지 내가 읽어드릴게요. 주기도문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천국이죠. 여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사도행전 1장에 승천하셔요. 당연히 어디로요? 천국이에요. 계시록 1장 1절부터 22장 21절 보면 20장 11절에 땅과 하늘이 간 곳 없고 여기도 마찬가지 천국을 완성하는 거예요. 천상의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영접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늘 영접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여러 가지의 해석하는 주석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른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해석하죠. 보혜사 성령으로 해석하면 내가 다시 오면 너희가 나를 영접해.
이렇게 기록해야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워요. 근데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우리를 영접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영접한다는 게 무슨 얘기일까? 한번 때려잡아 볼래? 무슨 얘기일까? 주님이 우리를 영접한다는 얘기를 내가 불과 얼마 전에 했는데, 어떤 걸로 했는데,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영접한다고요? 어떤 심정으로 주님이 우리를 영접한다고요? 세족시 발을 씻는 심정으로 우리를 영접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진짜 그런구나. 너무 마음이 뭉클해지던데. 예수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에 구원 없었습니까? 예수님 안 오셔도 구원 받잖아요. 꼭 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돼요? 이런 얘기를 여러분이 아닌 다른 분들과 얘기하면요, 생각지도 않는, 들어보지도 않는 얘기를 하고, 당연하다고 어떤 걸 생각했는데, 근본이 없는, 뿌리가 없는, 이런 부분은 전혀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멍해요. 아니, 예수를 꼭 믿어야 구원받습니까? 제가 물어봐요. 왜? 그러면, 구약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내가 묻죠. 근거를 대서. 어떤 분은 그렇게 오실 예수를 믿어서, 미리서 오실 걸 믿고 구원받았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분들도 있던데. 자, 주님이 영접을 어떻게 하느냐. 보혜사론할 때 세족식 얘기했습니다. 13장. 그래서 13장을 하고 14장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그러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영접한 겁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영접한 겁니까? 묻는 것이 문제죠. 그리고 예수님이 늘 그래요. 너희라고 그래요. 지금 여기는 너희예요. 누가 빠진 너희예요? 구원받지 못한 가룟 유다가 빠진 너희예요. 지금. 주님이 다시 오셔서 내 발을, 여러분의 발을 씻기는, 즉 내 종의 입장에서 너를 구원하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종의 입장에서. 여러분 봐보세요. 주님이 이 땅에 요한복음 5장 27절에 인자 십자가, 고통스러운 십자가 이런 부분을 얘기했지만 에녹이 천국 갔어요? 안 갔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의 믿음에 예수님이 감탄을 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마지막 때 천국에 앉았고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들 천국 갔잖아. 예수 안 봤어도. 모세, 엘리야, 변화산에서. 왜 굳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야 되느냐?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이건 정말 특별한 거예요. 특별한 여러분들과 저는 은혜 받는 거예요. 이해가 덜 가시나? 물론 믿고 그래서 육신을 부인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렇게 구원받는 사람과 하나님이 직접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셔서 내 발을 씻기는 종의 입장이 되셔서 우리 심령 속에서, 내 심령 속에서 나하고 같이 계시는 이 구원과 비교나 됩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 후자의 구원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보혜사 성령으로 성경의 원리대로 구원받았으면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 보세요. 독방으로 내가 영성세미나 때 얘기하잖아요. 나하고 같이 독방에서 같이 사귀다가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성경의 복음의 원리로 구원받는 사람, 이 사람들은 정말 특별한 사람들이죠. 에녹, 아브라함, 이삭, 모세, 그 사람들과 우리는 비교도 안 될 사람들이에요. 마치 오늘 제가 하는 설교를 그 목사님이 하셔서 나보다 들으라고 그러네. 귀가 쫑긋하게 하고 그분 천국에 가려고 하는 것과 오늘 본문에 너희를
너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똑같은 얘기잖아요, 지금. 이런 설교도 또 듣게 하시네, 하나님이. 그러고 들어본 거죠. 여러분은 정말 이 마지막 때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목양교회 나오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걸 자꾸 어떤 분들이 물어보던데, 근데 받을지 안 받을지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믿는 사람들과 지난주에 2시간 얘기했어요. 그들이 뭐라 한 줄 아세요? 목사님하고 얘기하면 한없이 생각을 하게 된대. 그래서 저하고들 얘기하고 싶다. 얘기 안 하고 싶은 사람들 딱 한 그룹이 있어요. 아시죠? 저기 목양교에 속한 그룹들은 얘기 안 하려고. 오늘 지금 방금 얘기한 이건요,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여러분과 제 발을 씻기는 종의 입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해요. 천국에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영혼들이 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 물론 전지전능하시죠. 근데 하나님의 까르디아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절대로 아니에요. 내일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모든 것을 감내하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쌓아가야 합니다. 영원한 천국에서의 영원한 영광이니까요. 그걸 위해서 주님이 내 발을 씻기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마다한다면, 그것이 싫어서 이 교회를 떠난다면 왜 잡아요? 정말 여러분들과 저는 다릅니다. 구약에서 구원받는 그런 사람들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그래서 목양교회는 절대로 목양교회에 나오라고 원수척을 댄다든가 사정을 한다든가 설득을 한다든가 꼬신다든가 이런 거 없잖아요. 저도 마음에 책 저렇게 쌓여 있는 거 보면 저놈 들고 전도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 봄에 전도하면. 어제도 이렇게 차 타고 가는데 여기 가다 보면은 세암교회 있나요? 요양병원 밑에. 거기 성도들이 전도하더라고요. 손인숙 집사님 그 앞에 아파트 그쪽에서 요 노란 가운에 그 세암교인 그 이름 써가지고 우리도 하면 되는데 어디 다니다 보면 눈먼 놈이라도 하나 걸릴까 싶기도 하고 가난한 심령 찾기가 정말 쉽지가 않죠. 그래서 사실 송장록 성도님이나 신계식 집사님, 신집사님 내가 카톡 했던가요? 안 왔어요. 송 성도님은 그래도 답변도 해주시대요. 네. 오늘 나오셨으면 좋겠다 하면서 신집사님한테는 하다가 딴 데 하다가 그대로 잊어본 모양이에요. 마음으로는 했어요. 마음으로도 뭐 느낌이 없던가요? 그런 생각이 이렇게 늘 새성도들이 나오시면 그래요. 뭐 주집사님 뭐 뜰먹이지 않는다고 나누에 빼나 하지만 몇 번이나 내가 뒤돌아봤다. 시간 다 됐는데 다시 한번 정말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내가 믿는 사람인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정말 바꾸셔야 돼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모든 민족에게 전해야 될 사명자로 부르신 겁니다. 성경적인 유일신의 소원은 유토피아에 있지 않습니다. 육체가 죽고 나서 저 천국에서의 영원한 구원입니다. 우리는 사명자에게 학교한다는 거 가지고 지난주에 우리 식구랑 그런 얘기했어요. 수천만 원, 수억씩 빚내서도 시작하는데 우리 저 집도 팔고 필요하면 뭐든지 해서 그리고 오갈 데 없으면 목양교회 도로 들어와서 여기 와서 주점주점 살면 누가 나가라고 하겠어요? 나가라 갈래? 내가 여러분 나가라 가지.
하나님의 일에서 아낌없이 우리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죠. 근데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들의 신앙이 관념이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이건 무서운 거예요. 마귀가 그냥 무섭게 하고 우리에게 덤벼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실제적 신앙을 저버리게 하고 관념이 되게 만드는 게 마귀 역사예요. 그런 거 많이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무슨 사고 나고 뭐 돈 들어갈 일 생기고 문제 생기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져서 하나님이 패냐? 아니면 마귀 이 새끼가 나한테 고통을 주냐?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실제적 신앙이어야지 관념이어서 문제가 되는 거죠. 육체 우선요, 가시적 결과만이 기준인 여러분과 나에게 사후의 천국, 영의 구원이라는 건 이걸 실제로 믿고 실제 맞아. 이게 그게 그렇게 쉽습니까?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목양교회 나온 사람들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네. 좋은 얘기를 제가 별로 하지를 않잖아. 다른 목사님들 설교 들어보면 혹하게 하시더라고 다. 그래서 교회 가고 싶고 그런 말 듣고 싶고 그러지를 않잖아. 그러나 또 자찬한다. 한마디도 버릴 말씀이 없어서 나는 너무 좋아요. 제 설교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영이 실체라는 사실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내가 그냥 믿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성경 원리대로 정확하게 정립하면 내가 믿지 않으려고 그래도 불변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 레마에 의해서 주여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주여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이 땅에서 주어진 그 모든 시간을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나올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제 발을 씻기는 종의 입장에서 여러분과 저를 영원하시는 보혜사 성령으로 거듭난 그 사람. 우리가 그토록 포기하지 못하고 육신도 이브리서 11장 38절에 기록된 것처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세상의 왕인 이런 존재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그런 주님의 뜻에 따라 정말 육신과 세상의 왕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영적으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저 영원한 천국에서도 주님이 특별히 예비하신 그 초소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천국의 왕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간곡히 당부드리고 부탁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섭리의 계획 속에 여러분과 저 한 사람 한 사람 어쩌면 쪽집게로 이렇게 쪽쪽 뽑아서 저희 목양교회 인도한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예비하신 그 영원한 초소에서 천국의 영원한 왕으로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